할렐루야. 우리 앞뒤 저렇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33면에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다 함께 천천히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그 어떤 상담자로, 이제 내담자로 찾아오신 그 어떤 성도님과 상담하시다가 그 성도님의 일상의 얘기를 듣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제 뭐 듣고 싶어서 들은 건 아닙니다만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은 조망이 없으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문제에 봉착을 하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목회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왜 그랬냐면 제가 처음에는요, 그 목회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를 뺀 모든 분들이 신학교 안 가냐는 말을 계속해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 한 세대 신학대원을 진학하기 전에 제 기억에 한 10일 전이었던 것 같아요. 딱 이제 10일 후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10일 전에 버티다가 청년부에 가서 선포를 합니다. 자, 내가 신학교에 가서 시험을 볼 텐데 자, 10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 붙으면 진짜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붙으면 하나님의 뜻 아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더 이상 스트레스 주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컴퓨터 대리점을 차렸는데 한 4개월을 넘게 계속 이 마이너스를 치다가 이제 그 시험 보기 한 2달 전부터 갑자기 이제 그 어떤 이득의 마지노선을 넘기 시작하고 이제 조금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제가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신학교를 가시는 게 진짜 뜻이라면 차라리 6개월 전에 가라고 하면 좋잖아요. 일 안 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냥 일도 안 되고 어차피 잘 안 되는 거 신학교나 가서 하나님의 일이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경 문제집이요, 꽤 두꺼웠거든요. 그리고 저는요 그때 성경을 한 번도 일독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문제집을요, 처음부터 문제집을 딱 그 답만 뜯어가지고 문제답 하고 딱 10일 풀으니까 딱 10일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번 보고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제가 그 문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여러분 신학교 문제가요 헷갈리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선지자인가 선지자가 아닌가,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지자입니까 선지자가 아닙니까? 선지자입니까 선지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좀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 아브라함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선지자입니까 선지자가 아닙니까? 아닌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바로한테 뭐라 그러느냐? 그는 내 선지자라.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선지자 맞아요? 아니에요? 선지자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한다고 맞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답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10일 공부하고 신학교의 신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 신학교에 붙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엔 어떠세요? 붙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있겠죠. 근데요, 붙었는데요, 기분이 묘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속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제가 신학교를 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학교에 가는 걸로 하나님의 뜻이 끝났나요? 자, 여러분, 신학교 1년 반 다니면서 어저께까지 신학교 학생이었던 사람,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반 성도인데, 제가 신학교에 진학하는 첫날 평촌순복음교회 저희 어머님이 아시는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거기에 그 이제 저희 신학교가 그 근처여서 인사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신학생이야? 잘 됐네. 오늘부터 교육전도사 해. 이랬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평신도였던 제가 바로 다음날 교육전도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1년 반을 교육전도사 생활을 해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요.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런 말을 생각을 했을까? 막 이런 말씀을 전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전도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리고 1년 반 뒤에 대구에서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개척된 뒤로는 나중에 담임 목회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속 어떻게 된 겁니까? 업그레이드 되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헷갈려 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를 목회자 만드는 게 뜻이 궁극적인 게 아니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인도하심이죠. 그렇죠? 그때 내가 정거장으로 지나친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뿐이죠.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하나 더 드려볼게요. 우리 어떤 자매님이 이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어떤 형제가 있는데, 둘 다 제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제가 며칠 동안 작정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맞대요, 배우자가. 그래서 결혼하려고 한대요. 그 이제 축하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형제가 또 다시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이 여자가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이 맞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맞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둘이서 행복하게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4개월 반 뒤에 둘이서 다른 날짜에 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것 같대요. 왜 그러냐? 이제 4개월 반 만에 찾아온 이유는 4개월 반 동안은 행복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고 상대방의 보고 싶지 않았던 모습들이 자꾸 보이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형제와 자매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자, 이제 사업을 확장하셔야 되는데, 이제 사업을 확장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기도 좀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도에 답변을 안 드렸는데 이미 확장하시고, 나중에 한참 뒤에 잘 안 되실 때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그때에 제가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제가 분명히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확장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에게 마음에 확신을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잘못 기도한 겁니까? 제가 악한 영의 인도를 받은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데 있지 않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데 있다 치면, 여러분 초대교회에, 여러분 그때 그 성령이 충만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세기와 2세기 때 여러분 그때 정말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죠. 그죠? 자, 그분들이 얼마나 충만했냐면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네 거, 내 거, 내 새끼, 네 새끼 없이 그냥 다 한마음 한뜻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성패에 있었다면 가장 축복받은 교회가 어디여야 됩니까? 그렇죠. 초대교회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 어떻게 지냈습니까? 거반 순교했습니다. 불에 타 죽고 사자밥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는 눈이 좀 열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입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 성막과 이 재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회막에 모이면, 부르심을 받아서 회막에 모이면 성막을 볼 때 어디만 보여요? 그 성막에 둘러싸여 있는 세마포만 보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딱 가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 의롭게 살아야지. 이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의부터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시려면 반드시 내 죄를 전가시킬 제물이 필요했죠. 그 제물이 없다면 들어가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왜 완악하게 합니까? 그 제물에게, 제물이신 그리스도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싶지 않아요. 누가 옳으니까요. 누가 옳아요? 내가 옳아요. 그럼 내가 옳으면 누가 틀린 게 됩니까? 아니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내가 옳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틀린 거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틀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밝게 하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던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주님한테 그래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말씀도 전하고 예언도 하고 사람들도 가르치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대요. 그럼 이제 이 말을 딱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들이 많죠. 목사님, 이사를 할까요, 말까요? 집을 평수를 넓힐까요, 안 넓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께 여러분 뼈아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기도 생활은 여러분들을 점점점 어두움으로 이끕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랑 상관없는 기도 생활을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모든 환경과 문제를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입하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성도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의심까지 이제 들으신 거예요.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신앙 초창기에 분명히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느낌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를 해도 맛이 없고 밍밍하고 찬양을 해도 밍밍하고 예배를 드려도 밍밍하고 말씀을 들어도 밍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결국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나 거듭나긴 했나? 이 생각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직접 물으셨어요.
목사님, 저 아무래도요,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건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보시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자,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온의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온의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썩어질 여러분들 걸로 거듭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거듭난 거래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시기로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자, 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써 있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우리한테 난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거듭나신 것이지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되신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이런 오류에 자꾸 빠지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런 거듭남을 어디 안에서 이루시느냐?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에요. 자, 제가 아까도 그 저의 이 발달 단계, 이 하나님의 뜻을 알던 발달 단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알고 알아지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울 때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됐어야 돼요? 내가 죽었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없어졌어야 되죠. 그렇죠?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없어지셨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설교하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안 죽어서. 그래서 여러분, 무던히도 저를 죽여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여러분 멍청하다고 하시겠지만 제가 하도 기도하다가 답답해서 제 목을 졸랐습니다. 좀 죽으라고.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좀 죽어라 좀. 안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체험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을 영으로 해결하셔요. 그래서 천연적인 여러분들의 성품에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이 더해지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너희 안에서 싸워서 결국은 누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신대요. 네가 원하는 거 못하게 하는 게 그게 목적이래요. 그럼 만약에 그 목사님들의 설명대로 하면 이 말씀이 안 맞는 거죠. 아니, 내가 옛날에 죽었는데 이게 왜 내 속에서 왜 또 싸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거듭남은 여러분들의 육적이나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되신 게 아니고 그 살아계신 말씀을 내가 영접하느냐, 그냥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단은 바보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걸 믿게 놔두겠습니까? 안 믿게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걸 못 믿게 합니다. 너를 봐라, 환경을 봐라, 네가 하는 행동을 봐라, 막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그때 계속 누구의 말씀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주여, 나는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생명을 어때? 풍성케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풍성해질 때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점령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자신을 점령하는 겁니다. 책 읽기 싫어하는 나, 말씀 듣기 싫어하는 나. 여러분, 우리가 점령해야 될 내가 너무 많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나, 내 생각이 너무 강한 나, 자유한 나, 잠이 많은 나, 게으른 나. 여러분, 정복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나의 죄를 그리스도 옆에 전가시키고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여러분 자신을 정복하여 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16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또 외적으로만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썩소를 날립니다. 입이 안 올라가는데. 마음은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없는 내가 언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시죠. (23절에서 24절입니다) 자,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여러분 자꾸 뭐 하면 기쁨이 충만해진대요? 구하면요. 자, 왜 그렇게 되느냐? 거기 15, 16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6장 15,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아버지께서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으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하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 원래 하나님께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죠. 자, 그런데 그 주님이 믿음으로 내가 영접해서 누구 안으로 오셨어요? 내 안으로. 자, 그러면 내가 주님이고 주님이 나예요. 이걸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거를 주님께 넘겼기 때문에, 죄악된 나를 주님께 넘겼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공식적으로 내 안에서 사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나를 공급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누구의 기도로 바뀝니까? 주님의 기도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환경을 보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쁘지 않은 상황을 주님께 넘깁니다. 그리고 주여 이 시간 나의 눈, 나의 마음을 주님께 넘기니 주님이 이 시간 나를 살아주소서. 그리고 나는 그냥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당연히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그 주님이 사시는 걸 보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좋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그 찬양을 틀어야 되는데 이 미가엘 찬양기가요. 갑자기 먹통이에요. 안 나와요. 예배 시간 다 됐는데. 그래서 제가 안수를 했습니다. 음악은 나올지어다. 그거 다시 틀었어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옵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런 거에 또 눈을 하실까 봐 제가 이런 거는 자제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요 이런 체험이 너무 많아요. 매일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도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우신 거예요. 왜냐? 내가 가는 곳은 화평이요. 내가 가는 곳은 은혜요. 내가 가는 곳은 생명이요. 내가 가는 곳은 다 변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는 곳이 누가 가는 곳이니까요. 주님이요. 그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영 안에서 그 하나님과 영 안에서 소통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누구의 뜻을 따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자, 그럼 우리가 이쯤 되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나오죠.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의 뜻을 구합니까? 내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입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거기 우리가 다 아는 변화선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몸이 변화돼 갖고 신령한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세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황홀경에 취해가지고 주여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이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살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만 들어라.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안 기뻐하세요. 우리는 죄인이라 우리는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셔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 안에 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요. 네, 맞습니다. 때로는 욕심이 나요. 네, 맞습니다. 때로는 내가 넘어져서 일어나기 싫어요. 그러나 여러분 밝게 하셔야 될 건 그 자리에 넘어져 있는 내가 의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의라는 사실. 그럼 의를 알고도 안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의를 알면서 억지로라도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까? 따라가셔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오죽하면 히브리서에서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긴 체험이 있다면 여러분 그 체험만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신앙이었던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요 사도행전 23장 이후에 보면 그가 이제 로마로 가야 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계시를 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로 가면 다 잡혀가서 당신 죽어요. 가지 마세요.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보고 전부 다 하나같이 바울을 말려요. 그런데 누구만 거기를 가려고 합니까? 바울만 가요. 그리고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안 돼요. 자기 거기 가면 잡혀갈지 안 돼요. 그런데 가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잘 풀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잡혀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들의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이런 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를 주입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모습, 하늘의 뜻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땅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치는 수많은 정거장들은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단순한 정거장일 뿐이라는 걸 여러분 눈을 뜨러 아셔야 돼요. 그럼 끝으로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시죠. 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자,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그런데 누가 분별하래요? 우리가 분별하래요. 하나님의 뜻 중에 온전한 뜻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 분별하래요. 그러면서 그 4절, 5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 뜻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주체를 가졌으나 모든 주체가 같은 의미를 가지지 않으니 이와 같이 많은 하나님이 사단의 사원이 되어 서로 주체가 되려 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결국은 한 몸을 이루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 명령을 따르며 하나 되게 하는 것. 우리 안에서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내 내면 안에서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짜여지고 외적으로는 그 생명과 본성이 표현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셔야 되고 단체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인 것이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영원한 뜻과 목적입니다. 저는요, 우리 엘베델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뜻에 눈을 뜨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먹고 마시고 썩어질 것 때문에 그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목적을 향해서 눈을 뜨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아주 좋은 사건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거기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주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내가 잘 압니다. 그래요. 이건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걸 알아본 겁니까? 못 알아본 겁니까? 알아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알아보는 영성이면 거듭난 거 아닙니까? 거듭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천국을 볼 수 없대요.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러면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제 육적인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 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은 육으로 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육을 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이 여러분들을 자꾸 육적인 눈을 갖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 자신을 보고 내 배움이 짧음을, 나의 나이가 많음을, 나의 육체가 연약함을 왜 자꾸 그런 걸 보게 하겠습니까? 주님만 못 보면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을 들어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기 시작하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보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분인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마음이 상하셔야 돼요. 사단도 아는 걸 하나님 자식인 내가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 대적도 아는 걸, 우리 원수도 아는 걸 하나님 자녀인 나만 모르고 있었어요. 왜 우리가 성경을 깊게 읽고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뜻을 행하려면 반드시 어디 안에서 행하셔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어디로 오셨는데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그 15장 45절에 보면 살려주는 영이 돼서 우리 영 안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영의 취미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혼에 빠져 있고 육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영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칠 대로 지치면 그런 거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메마르고 힘들어야 하나님을 만나요? 분주했던 모든 게 언제 내려놔집니까? 그때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영이 작동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잔잔하게 주님을 좀 불러보세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들리는 거 이런 거 따라가지 마시고 다만 주님이 계신 말을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5분으로 시작된 날 혹은 그 다음 날 혹은 그 다음 날 여러분 빛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여러분 자신을 내려놔 보십시오. 조금만 그분이 계시는 걸 인정해 드려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이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 안에서 이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비춤을 받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릴 줄 아는 장성한 분량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환경조차도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땅조차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사오니 이 빛의 빛비춤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추는 그 영안을 비추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으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369장 찬양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그지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찬양하리로다.
우리 IM 선교회의 어떤 선교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원래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청년인데 이제 그날따라 찬양도 안 하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시간에도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뒤에 찾아가서 왜 찬양을 안 해? 왜 기도하지 않아?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교사님, 제 기분이 지금 엉망이에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통이 터져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기분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위선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죠. 자,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았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럼 내가 기분이 나쁘든 좋든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시죠. 그렇죠? 그 하나님을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걸 알면서 안 하는 게 위선이죠. 내 기분대로 하는 게 그게 위선이죠. 그분이 찬양받기에 마땅한 분이시라는 걸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내 기분대로 믿는 게 그게 위선이죠. 그 청년이 이 말씀을 딱 듣고 바로 마음을 돌이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훈련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혼자 계실 때는요.